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질병,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삶을 살기에 편안하게끔 환경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것은 그냥 조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다.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육신이 병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 하필이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축복을 가진 교회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문제다, 우리 후대 문제다, 삶의 문제다, 이것들 이전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문제라고 알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세팅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 안에 한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이유를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한빛교회와 여러분들이 가진 일, 장소, 시간, 예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어려움 속에 있다, 고통 속에 있다, 이전에 그들이 지금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현장을 먼저 바르게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병이 들렸다라고 하면은 찾아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냐?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아프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프다,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근데 사실 이 원인을 찾으러 가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죠? 뭔가 속에 먼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거나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서 병원에 가니까는 힘들더라. 어떤 면에서는 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했는데 그 부분이 틀려서 내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후유증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겁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병원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눈에 띄게는 표는 안 났지만은 병원에 가면은 벌써 제 심장 박동이 어떤 이성의 끌림보다 더 큰 심장 박동이 계속해서 쿵쾅거립니다. 그리고 병원의 냄새들 있죠. 이 냄새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가면은 치과에 가면 어때요? 윙거리는 이런 소리들 때문에 그 아픔이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가느냐? 아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가는 것이지, 병원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게 최고겠죠. 그래서 가서 나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치료받는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하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침을 맞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내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과정 속에서 거의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약을 먹었고 주사를 맞았고 치료를 받았으니까는 몸이 괜찮으니까, 감기가 나았으니까, 내가 아픈 부분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 내 체질이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내 몸 안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치료하기보다는 그냥 눈에 드러난 내가 단순히 열이 났다, 내가 몸에 상처가 있다, 이 부분이 눈에 안 보여지니까 우리는 그것이 끝으로 알고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그 환경과 그 현실이 나의 앞에 닥쳤을 때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체질 그대로 흐름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우리의 체질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체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 평상시에 보니까 내가 식습관이 어떻더라, 운동하는 거, 삶의 흐름이 어떻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이, 그리고 내 몸 자체가 건강을 잃지 않을 그런 체질로 그렇게 우리가 개선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사실 처방을 받은 이유, 처방을 받는 것보다 이 이후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에도 이 중요한 과정들이 있어야 올바른 치료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계라면은, 기계가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서 맡기면 되겠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면 다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시 새로운 제품을 사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는 부품을 갈거나 수리하면은 그 즉시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라면은 다시 전원을 껐다가 키면 되거나 아니면 부품을 바꾸거나 하면 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대체품이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 후대를 사랑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후대 인생을 우리가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성장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이들이 올바른 생각하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후대 자신이요, 우리 자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영적인 부분 속에 병이 들어진 것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증인을 한 명 한 명 세우셔서 그 절대 주권의 그 흐름 속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시간과 장소, 방법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종합병원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중지자 캠프 말씀처럼 사실 그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절대 불가능이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영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세상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영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함이니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지금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내 뿌리가 지금도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노예 체질, 석국 체질, 종로로 나는 그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가지고 그 답을 발견하는 한 사람으로, 그 답을 전달하는 한 사람의 전도자로 그 여정을 가게끔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과 나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가장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오늘이 무엇이고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그 자들이 있는 그 현장.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속국이 되어진 그 오늘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오늘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미래가, 그 후대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랑민으로 전락되어져 버립니다. 그 시대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약속의 그 말씀입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개인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 시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는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자신을 찾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비밀 속에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수단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먼저 믿음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참 복의 기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기준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의 이 기준이 전부 다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의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염려하면서 그들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되어지죠.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 자꾸만 남 탓, 환경 탓, 눈에 보이는 탓.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와야 되구나.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는 이들이 모든 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른 복음을, 그래서 틀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뭔가 형제간에, 너희 안에 있는 뭔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먼저 끝낸 이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삶, 이 예배에 성공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지은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 예배 속에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래서 기도할 것이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모든 내용들 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게 하셔서 지금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지금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먼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 무엇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저주이고 불행이고 이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그냥 내가 단순히 어떤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먼저겠죠.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상태, 그것이 결국에 내가 누리는 복음의 영적 현주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치가 무엇이냐, 어떤 것을 가치 있게 보시느냐를 우리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이 삶 속에서 자신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이전에 나를 바르게 보는 눈, 나를 바르게 찾는 영적 정체성, 그렇게 되어야지 내 눈 안에 있는 들불로 먼저 제거해야지 상대방에게 있는 티도 제거해 줄 수 있을 뿐더러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나를 보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왜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사람,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갭이 느껴지겠습니까? 불신자를 특히 보면서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르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과거 속에 있었던 나, 과거의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오늘의 나를 가지고 그 불신자를 보고 그 불신의 현장을 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처음부터 깨닫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 속에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즉시 우리가 반응하여서 바뀌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과정, 여러 과정, 시간들, 만남, 어떤 부분의 어려움, 문제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현지소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 과거에 중요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아서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의 세상과 이 영적인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보는 눈은 분명히 달라지겠죠. 어디에 대해서 답이 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재앙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눈에 보이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근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물론 영적인 정체성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것을 쫓으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가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라는 이 존재가 이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이 근본,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답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보여졌다면, 그러면 해답 또한 오직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라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과거를 보면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놓치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래서 그렇다고 내 의를 가지고 내 열심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풍조를 쫓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있는 위치, 자리, 자세, 미래에 대한 것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올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복음의 충분성이죠.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우리 후대가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뭔가 내가 명예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자리 잡아져 있고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장소와 예물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아직도 많은 숨은 것들이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 장애물이 되어져서 많은 영적인 축복을 놓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속에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이 속에 분명한 감사를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서서 완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를 믿는 그 절대 조건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복음을 우리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근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혹은 어떤 때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속지 않고 이제는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넘어설 수 있는 것. 이제는 내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힘. 내가 이제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알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이제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소통하는 랩런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랩런트가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는데 직장에서 보니까는 이제 어떤 일이 하나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상사가 그 랩런트에게 이제 그 랩런트에게 분명한 잘못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생각한 것 이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문제로 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랩런트가 하는 말이, 그때 참으면 되는데 참지를 못해서
이제 뭐 때렸다 뭐 이게 아니고 좀 욱했다 뭐 이렇게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하고 있고 이제 좀 그런 갈등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하고도 이제 보니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있던 이런 결론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느냐, 나중에 직장을 옮길 것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옮겨도 상관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옮긴 그 직장에서 똑같은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때 또 다시 직장을 옮길 거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네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원인이 너에게 있겠지만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던져봤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그전에 먼저 나는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너 자신을 이렇게 보게 하는 시간으로 삼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장소, 어떤 업속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정말로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눈에 보이는 부분 말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그 속에 우리가 집중해 보자 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화를 마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통화를 하고 또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그 순간에 제 안에 결단되어지는 부분들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이 저에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이것들이 있어서 인내하거나 뭔가 어떨 때는 뭐 참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단순히 내게 와 있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내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내가 바르게 진단을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나의 해답이 단순히 이것을 숨기고 덮는, 피하는 이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오거나 그런 갈등거리가 내게 오거나 했을 때 전혀 나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근본적인 그 치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는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 순간적으로 저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나의 너무 당연시 되어져 있는 체질, 단순히 내 눈앞에 어떤 문제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에게 장애물 되어지는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근본, 이 근본을 치유하는데 그 답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입니다. 세상의 절대가 아니라 그래서 사단에게 속국되어져 있는
로마의 절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그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 치유의 답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름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옮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알고 날마다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나는 바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는 그 장소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고 우리 후대가 언약의 신앙을 가진 후대의 제자로 정말로 영적인 축복, 이것을 받는데 그들의 인생이 바르게 집중되어지고 바르게 준비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과 전도에 집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성도가 가져야 될 건전한 정말 신앙을 우리가 갖는 이 교회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이 일을 동력할 수 있는 성도들, 우리 후대들 재산으로 축복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흑암은 우리 자신 개인을 멸망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세상 서밋의 요정 속에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살리는,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이 세계를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서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유일한 그 응답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절대 연장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또한 나를 통해서 살릴 하나님의 많은 준비되어진 그 영혼을 살릴 한 사람의 제자로 우리가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 인생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여정으로, 그 삶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후대를 품고 있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바로 영적인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가정을 살리는 미션홈의 가정으로, 또한 지금도 연약함 속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많은 그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고 근본의 해답을 붙잡아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연장을 살릴 절대의 인생의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 될 237 온천 종정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곡식으로 드려지는 믿음 가진 성도로서 서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